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빨리 회복되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여러모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만 끼치게 하시오며 듣는 자들 또한 전하는 자의 복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들어질 수 있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장기침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가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예전엔 비염을 많이 앓고 있었는데요. 이 비염이 장기침으로 가서 장기침, 마른 기침을 좀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은 전혀 설교에 없었던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저한테 여러저러 이제 물어보세요. 네, 이제 10월 3일에 있었던 일이었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저 괜찮고요. 네, 잘 지내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었다. 너무 이렇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꽈당쿵 넘어지면서 한 바퀴 바로 굴렀습니다. 네, 그 영상이 있지만, 네, 바로 굴러서 또 일어나서 오정성 목사님께 바톤을 터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 사랑 70일 전도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요 이 70일 가는데요 3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벌써 D-42일입니다. 교회 곳곳에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문자로 이렇게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42일 동안 남은 이 기간을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또한 지난 38일 동안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저도 이것을 제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런 류의 책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너무나 저 또한 여태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다녀왔는데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교회 왜 나와야 되는지, 이게 왜 복된 건지 잘 알지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여태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70일 전도하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알맹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 속에서 또 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어디 본문을 가장 잘 아실까요? 바로 6절 말씀이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성경책에 있는 분은 눈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 또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끝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씨가 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분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더 전하면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6절을 중심으로 위아래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2절의 하반절과 3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3절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한마디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길에 가면 이렇게 누군가 그 앞에 먼저 그 길에 가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그 길에 걸어가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모르는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길을 예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를 하고 나서 이 길이 또 제대로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내가 그 길을 예비하러 갔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에게 내가 터놓는 길을 걸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너희가 그 길을 잘 못 걸어올까 봐 내가 다시금 뒤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 손잡고 다시금 같이 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말씀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내가 내 있는 곳까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쉽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준비하신 그 길의 끝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역으로 물어볼까요? 요새 어디에서 그 누구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또한 그 길을 제대로 갈까 같이 걷는 사람이 어딨냐고. 또한 심지어 그 길의 끝은, 그 길의 결론은 나 예수, 내 자리, 내 옆자리,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네가 앉은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말들, 그 말들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또한 파생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장 1절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다시금 보았을 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예배하신 길이고 준비하신 길이며 먼저 가보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끙끙 알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은 내가 먼저 걸어간 길이다. 너는 그 길을 나 따라서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따라가는 입장에서 걱정, 근심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말씀 또한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 이 표현보다는 더 정확히 우리가 근심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험한 풍파와 무엇이 나올까 조마조마하며 걷는 길, 내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비포장 도로 같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셔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는 다시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양면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준비가 된다면 책을 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제 마음속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어떤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른이지만 내가 그냥 조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길은 또한 네가 그냥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은 길, 너는 나와 함께하는 길, 너는 그 길만 나와 같이 걸으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시여,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이시여, 내 길을 예비하셨다고, 준비하셨다고, 나와 같이 걷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시여,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달라고,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손 잡는 것이 내 삶에 느껴질 정도로 주인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행실로 보이셨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저희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금 상기시켜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냐? 물론 제 삶에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 과간입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끝나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바로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빌립이 그 이어서 얘는 죄송합니다. 빌립 죄송해요. 말씀을 들었는지 딴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이 성경 구절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왜 써져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참 묵상하면서 빌립이시여 용서하소서,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내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네요. 나도 빌립처럼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다시금 묻는 정말 미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금 3절부터 이렇게 계속 역으로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셨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걸어가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읽었겠죠. 그러면서 전도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찌 보면 이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이 참된 구원의 길을 얻기까지 그들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먼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사건은 아니고 저와 최근에 가깝게 지내게 된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직장 생활을 그분도 하셨는데, 직장 생활할 때 만난 사람들이 있대요. 21살짜리인데 그 친구가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자기한테 쉬는 시간에 먹을 것도 줬대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꽤 오래 흐르고 7년, 8년 정도 지났을 때 올해 지난주에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자기한테 잘해줬던 그 청년이 바로 신천지였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때는 신천지였지만 지금은 그 신천지를 빠져나와서 천주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전도사인 걸 밝히지 않고, 이 전도사님 또 이단 상담 세미나를 들어서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모른 척하면서, 아니 이 신천지 빠져나오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가장 큰 거 포기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넘어서 지금 지파별로 또는 교구장별로 14만 4천을 이루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요, 자기의 마음속에 14만 4천이 찾는데 왜 이것을 계속 바꾸느냐, 진리를 계속 왜 바꾸느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들이 포교하면서도 그 뒤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상황이 그렇대요. 자기가 연락을 끊으니까 한두 번 연락하더니 그 뒤로 연락을 자기한테 안 와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히는 것,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의 전함으로 이 자리까지 데려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그 후속 관리, 그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그 영혼이 정말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그 영혼 가운데 입술로 고백될 때까지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중보하면서 이래저래 끌고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중보하게 하고 들어주고 관심 갖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단 신천지보다는 더 나은 전도자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길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저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를 정말 교회로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그 사람도 걸어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같이 걸어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갈 때까지 나 같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교회 한번 다녀보셨으면 접해본 이 당연한 말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길에 걸어가시고 준비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되는 저희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자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믿을 때까지 우리가 손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맛보아 알아야겠죠. 무엇을 먹을 때 이 맛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맛이 뭐 어떤 맛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금 들어와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왜 예수의 길에 따라야 하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한 이 예수가 왜 좋은 분인지 어떻게 설명할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먼저 가셨고 준비하셨고 심지어 그 길을 준비하신 것도 모자라서 다시 와서 저 여러분들을 손잡고 함께 가자 성이라, 함께 가자 누구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금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함께 이겨내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심지어 그 어떤 종교도요, 이런 종교는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분이 먼저 준비하시고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 결론은 자기 자리를 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먼저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우리에게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냐? 세상 사는 거 걱정 근심 되지 않냐? 어디로 가야 할지 솔직히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지 않냐? 그러면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한번 나 믿고 나와 같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래? 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길을 맛보아야 때까지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나 믿고 함께 예수님 믿어보자. 걱정 근심이 진짜 떨어질 때까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 보자. 그분이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이것이 팩트인지 거짓인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보고 예배드림으로 점검해보자, 확인해보자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다시금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은혜 받게 하시고 왜 예수야만 하는지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 되게 하시며 세상에 주실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모일 수 있는 이들을 담대히 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여 그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또한 간절히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